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이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 이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한 그것을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답변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관점은 다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성경 곳곳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방금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러니까 많다 적다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서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자체가 참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냐 이것 자체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본문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을 거의 8주째 계속 이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잘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같으면 젊은 목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중 하나가 오늘 디도서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냐니까 내가 이 사도가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제 디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디도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거를 좀 풀이 설명하면 하나님의 택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계속 일깨워주고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뭐냐, 내가 사도된 목적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즉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수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 그래가 이 지식은 뭐냐, 위에서 오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동경하면서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모든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마음이 이 땅이라는 것은 없어질 이 땅이거든. 이 땅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 오늘날 같으면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또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 자체는 뭐냐니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 자체도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진실, 거짓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일깨워줘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있죠. 그 사랑 자체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타락하고 썩고 지저분한 인간의 그런 이 오욕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실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당장 생활하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형성해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고는 진실된 사랑을 못한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고는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젊은 목사인 디도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요 말씀을 근거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8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뭐냐니까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 그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한 성경 한 구절에 딱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게 모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순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되어야 되죠. 이 표현 자체가 달라도 똑같은 거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외치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란 방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세 가지라.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대번에 알겠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바로 예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거나 혹은 찬양의 자리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그런 봉사의 그런 모든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 그거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냐?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뭐 찬양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주의 일을 한다고 모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믿음이 뭐냐? 참으로 이해 안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어떤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예배가 되었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 또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의 두 가지 믿음이 없이의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아무리 열심히 있다 그래도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죠? 아주 충격적이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하나님 안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왔죠. 믿음이 있어서 예배 자리로 왔는데 믿음이 없다니 혹시 불쾌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있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신앙이 있죠. 이런 신앙 자체는 그 신앙의 모양이 어떤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바로 내 이야기네. 나도 그런 신앙이야 하면 감사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거 뭔 이야기가 있노? 이렇게 돼 있노 하면 조금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된 것 자체가 뭐냐?
그런 믿음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일깨워주고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라고?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디모데나 티도에게도 뭐냐니까 네가 한번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일깨워줘라. 계속 일깨워줘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겉면이죠.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옛날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사탄이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하고, 사탄의 그런 일꾼들은 이게 의의 일꾼인처럼 가장해가 우리를 속이거든. 그게 헷가닥하면 이런 믿음에서 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이 일깨워지고 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모양일까?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정도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두 가지만 간추렸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만 간추렸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요거 믿는 신앙 있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는 그런 신앙 자체는 어떤 신앙의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의를 다 거절하고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렵고 살렵고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시편 18편 20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는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시편에서 아무리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니까 다윗이 혹시 지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 다윗의 이 신앙 자체가 행위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내가 의로운 만큼 그 의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고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한 만큼 나에게 갚아주시다 이야기죠. 잘못하면 이게 행위의 신앙, 즉 은혜의 신앙이 아닌 행위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야.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의 그런 신앙의 강점이 그렇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것이 성경 전체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싹이 갈려지는 거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보면서 의를 행하겠습니까? 조금 처음 듣는 것을 이랍니까? 처음부터 편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편법을 안 하면 못 살고 조금 불의하게 이렇게 안 묻었으면 이게 못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을을 행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고, 이 뭐 전부 다 이거 어떤 경쟁인데 전부 다 보니까 다 조금씩 다 불의를 행하고, 이래 하면 성경 말씀하고 다르고, 내가 을을 행한 것 같으면 내 혼자 바보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을을 행하겠습니까? 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좀 행한 게 불인데 이 이야기하니까 참 이게 참 거시기하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윗은 뭔가니까 정말 다 편법을 해야 먹고 살고, 조금씩 불의를 해야 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남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빨리 투자를 해야 돈이 팍 오르고 얼마 남았네 해가지고 교회와 자랑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 전체를 본 건 아니지. 공평을 본 거 아니지.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님 사회를 모르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회한 분들은 헷갈리는 거라. 나는 어릴 때부터 새가 빠지 나 50대까지 사회생활해가 안 헷갈립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해봤거든.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이 양심도 없이 아무런 개념도 없이 다 슥슥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 혼란스럽거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야. 교회 와서 새가 빠지면 뭡니까?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래 하다마는 나가가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조금씩 불의를 행하고 다 조금씩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못 그랬다. 그러니까 못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손해를 보는 볼망정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을을 선택한. 그래 선택하니까 망할 줄로 알았더만은 목동에서 장군이 되고 장군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뭐가 되느냐?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대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뭐냐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어떻느냐?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이 뭐냐? 나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려고 사는데 내 생활은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온갖 죄를 짓는 이 세상 사람 보니까 뭐였더라고요? 화가 나죠? 시기가 생기죠?
딱 그걸 보고 오면 기도 잘하다가도 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에 갑자기 몸이 찌부덕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 오는 사람은 아이고 자쁘자 막 이렇게 자쁘는 거야. 짜증이 나니까. 그런데 수요예배 턱 가다가도 뭐냐니까 그거 딱 보니까 막 속이 뒤틀리고 하면서 가만 많아. 몸도 막 아프네. 안 아프던 몸까지 아픈 거야.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아프지. 온데 쑤시네. 막 뼈 마디마디가 아프네. 하고 가지 말자 막. 이래 돼본단 말이야.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막 그래 갈등하다 보니까 조금씩 뭡니까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못 미치느냐. 이 땅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만들고 철학 기도를 만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하던 그분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순교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이래 만드는 거야. 그 후손들이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본질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버려본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그리스도인지 이놈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나오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요즘 교회 나간다고 핍박 잘 안 합니다. 왜 핍박 안 하는 줄 압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도 잘 안 하는 거야. 핍박을 당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이것이 자꾸 변질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선과 악, 불의와 의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살라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는 의를 택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은 뭐냐?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면 타락이야. 왜냐니까 절대로 타락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지. 시기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저들 어쩌면 됐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나도 그래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거란 뭡니까? 환경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지.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느냐? 10편 37편 2절처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 앞에 그들은 처절하게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좀 좋아지고 이래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나중에 궁극적인 거는 뭔가니까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시기해가 그 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그 신앙을 믿는 사람은 뭐냐? 10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정직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먹을거리를 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지금 실제하시고 그를 찾는 데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나타나는 행위고 나타나는 생각이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다 그렇게 안 살거든. 왜 못 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 이 시편 기자의 이 삶의 방향이나 이거 있죠? 생각이나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 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갚아주신다. 왜? 그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 믿음은 뭐냐? 원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이 원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약의 신뢰를 보면 쉬워요. 쉬운데 신약의 신뢰를 보면 조금 난해합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 있죠. 성경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져 버려요. 이 무슨 말겠죠?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유대 지도자급 되고 열심 있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막 강분해가 쫓아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의 열심이 너무나 대단해가 뭐 하려고요? 왕으로 초대하려고. 너무나 대단해가 예수님하고 또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면서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란 거 뭐냐? 너희들이 보고 온 거는 500여 때문에 왔지. 그 이야기거든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막 거기도 관계없이 무조건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한 가지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됐다 싶어가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뭐냐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약 40년 동안 만나를 줬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약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하시는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 이야기라. 그러면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까? 충분 안 합니까? 충분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인하면 이때까지 뭐 율법의 논란이나 안식의 논란 아무것도 관계없이 바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하나님의 떡은 너가 만나 먹었다 하는 거 있죠? 만나 먹어가 막 그걸 해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가 그렇더나 거기 너한테 신앙의 줄이고 모든 것이었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럼 한편은 맞지. 만나 없었으면 그건 죽었을 거 아이가 굶어서. 그거는 맞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제 그들의 본심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야기죠. 그러면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이야기라. 뭘 달라고?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야기를 탁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시는 거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래 버린 거야. 이러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 실망감이 대단한 거야. 이 예수님은 이런 떡을 주겠다 하니까 그들은 무슨 떡을 달라고? 만나를 달라는 이야기야.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라고? 만나를 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너는 내한테 구하는 게 그렇게 막 오가 구하는 게 만나를 구하는 거야. 그 만나를 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가 조상들이 만나 먹고 영원히 살았나? 이걸 너가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았나? 다 죽어버렸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먹고 죽게 하는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이고 내가 주는 음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떡을 주게 함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면 영혼이 구원이 되고 육신은 왜 됩니까? 살 만큼 살다가 떡시컷 먹고 살 만큼 살다가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날씬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딱 그로 돌아가 버려.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구원이 돼. 그러면 만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겁니까?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떡 듣고 그때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 있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쉽게 예수님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될까? 믿음. 쉽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떡 달라하면 떡 주고, 옷 달라하면 옷 주고,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건데 무시 이렇게 희한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것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이 12제자야. 12제자한테 제자들께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이제 뭐냐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뭐로 보이나 하니까 영의 양식으로 보이는 거야.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고 구원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하는데 신앙이 좀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요. 오늘 하룻밤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거라. 그런데 반대로 뭔가 어디에 집착을 하는가? 성경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일용할 양식 먹으면 다 죽어버리잖아. 여러분들 오늘 근산 뷔페 가가지고 엄청 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남아있는 게 하루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라면 먹으면 라면이 또 속에 가득해. 그런데 그 먹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흙으로 돌아가.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지침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듣는 그런 설교의 말씀, 그래 들리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경과 멀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영적인 목마름이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양반들처럼 육의 양식 찾는데 내 모든 것에 평균 90% 이상 그거 쏠려 있는 거예요. 그거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둡지. 교회는 있어도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은 있어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가? 해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럼 늘 하는 이야기처럼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못 먹고 산다 그러면 수치지. 그건 수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육의 양식을 너무 찾고 구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입니까? 3분의 1을 확 줄여도 먹고 살아요. 마음이 3분의 2 거기에 집착을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 먹고 못 살면 교회 와요. 사택 하나 있고 집이 3채나 있어. 수레가 그거 하면 되고 밑에 식당이 아직 있어. 같이 먹으면 되고 그게 뭐가 문제라. 다 먹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가난한 교회를 얼만큼 도우는데 그 도우는 교회가 그 도우는데 이 조그만한 이 인원 가지고 도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금해가 그것 가지고 다 도우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염려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거 있죠. 그거를 3분의 1로 탁 줄여도 먹고 삽니다. 5분의 1 줄이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또 막 놀랄까 싶어가지고 5분의 1 줄여도 먹고 살아요. 3분의 1 탁 줄고 나머지 3분의 1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래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래 살았고 이 땅에 보릿고기가 있는 그 세대, 그 시절에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우리의 그런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나라가 무역의 10대 나라가 되고 선교회는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그래 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그러면 관념적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죠. 부지런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앙의 가장 본질이 아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바울, 이 복음의 그런 본질이 뭐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게 참 복음이란 이야기거든요. 그게 참 복음이란 이야기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게 없는 거야.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고 예배 프로그램에 예배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엄청 큰 거를 많이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 만약에 이 청결한 이 양심, 이 선한 양심이나 이 거짓 없는 믿음 있죠. 이런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와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 회복돼야 돼. 이타적인 사랑. 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때 나의 계명은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리라. 이거는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 있죠. 표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인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차원 낮은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4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누구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러면 섬찟하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집에 식당 옆에 무슨 그림이래 해가지고 뭐 얼굴 보면 보이면 진짜 믿음이고 안 보이면 가짜 믿음이래가 그것 때문에 고민 시큰했습니다. 다행히 그거 딱 보여가지고 좋았는데 그게 문구가 뭐냐니까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거든가 이래가 내가 뭐냐 양심의 진리가 살짝 치 아프습니다. 치 아픈데 그게 치 않는 거니까 아따 집에서 가끔씩 화내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보고 계신다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못 견디겠어. 내가 딱 해가지고 치 아프습니다. 숨겨버렸어요. 그 숨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매 순간순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해되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막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쌓이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그런 대화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이 시커매면 안 돼요.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오 마음을 해도 안 되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은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마음이 시커먼 무슨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막 앞에서 막 사랑한다느니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한 표현을 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시커멓죠? 그건 가짜다 이러면 됩니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4절에서 7절인데 개역개정보다 세 번역이 참 좋아요. 요거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워두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어려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참 좋죠. 그래서 시편 이런 형태가 이런 게 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임하시는 것도 달라지겠죠. 뿐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정말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다 살펴보신다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다 살펴보시고 눈동자로 깨뜨려 보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니까 저놈 나쁜 놈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과 선인을 깨뚫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만 하면 돼. 내 걱정을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이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을 회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죠. 이런 삶을 살면 돼요. 오늘처럼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예배 자리로 부지런히 노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노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노는 거 있죠.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요하면서 뭐냐?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일깨워지는 거 있죠. 이것이 또한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